삼복더위와 이 델타 바이러스의 이 폭증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옆나라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상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의 화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양궁 국가대표팀의 김재덕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김재덕 선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의 나이예요. 17살. 아이고, 17살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 같은 그런 아이인데 17살에 저는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17살에 세계 최정상에 서는 건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그의 파이팅이에요. 아시는 대로 양궁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활을 쏘려면 차분하고 침착하고 신중해야 하고 여지껏 그래왔던 스포츠인데 아니 이 친구는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하면서 아니 무슨 격투기 선수처럼 그렇게 파이팅을 불어넣더라고요. 파격적인 모습인데 아니 저는 아이고 저렇게 소리 지르면 옆에서 같이 경기하는 동료들이 좀 방해받지 않을까, 상대방은 상대방이라 치더라도 같이 경기한 우리 선수들이 좀 방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미 익숙해졌나 보더라고요. 개의치 않고 자기 실력들 발휘하더라고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역시 실력이죠. 실력입니다. 다 보신 것처럼 결승도 결승이지만 준결승에서 일본과 또 하필 일본이잖아요. 붙었는데 김재덕 선수가 셧아웃, 세트는 동점이니까 이제 셧아웃 연장전을 했잖아요. 한 발씩 쏘는 건데 이 김재덕 선수가 10점 만점을 쏜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흔들린 일본 선수들이 9점 9점 써서 우리나라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신중한 화살을,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한 화살이 정확히 목표에 딱 꽂혔을 때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응원하면서 보면 우리가 다 짜릿함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관역에 적중한 화살. 이 관역과 화살이라는 이 단어는요,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어예요. 그럼 성경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신약 성경에서 죄를 함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화살의 주인이 신중을 기해서 목표를 겨냥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이 화살이 엉뚱한 것에 꽂히는 거예요. 10점을 겨냥하고 쐈는데 저기 5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겨우 표적 저 모퉁이에 혹은 저기 M1 나무에 꽂히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 목표를 빗나간 상태, 성경은 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산책 9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도착했지요.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로 가득한 세상을 만나게 돼요. 즉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시는 모습. 이 창세기 6장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뭔가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우리는 뭘 볼 때 잘못 볼 때가 있잖아요. 누군지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다른 사람이고, 잘못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해요. 실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오늘부터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 기록된 첫 심판. 물론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거기에 형벌을 주시고, 가인의 죄를 보였을 때도 형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심판을 내리시긴 하셨지만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이런 심판은 노아의 홍수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첫 심판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의 예표도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를 이 노아의 때에 견주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보실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 상황과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 대상으로 이렇게 재밌게 구현해주는 그런 성경 동화만도 아니에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감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재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은요, 노아의 홍수의 30격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제시해 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당시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항상이에요. 항상. 어쩌다가 한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살이 어쩌다가 빗나가고 어쩌다가 뭐 좀 엉뚱한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는 화살이 쏠 때마다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쏠 때마다. 나는 겨냥하고 하는데 쏠 때마다 저기 날아가고 저기 날아가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화살 자체 이상 있는 거예요. 화살이 구부러졌거나 화살이 부러졌거나
이 화살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예 화살이 구부러져 버린 것이죠. 구부러진 화살로 어떻게 관역을 맞출 수가 있겠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5장까지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죄를 거듭 짓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5장까지만 해도 사람의 죄는 개인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 또 라멕 이런 사람들 보면 개인적이잖아요. 그런데 6장에 이르러서는 이 죄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전 인류적인,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나름 생각하셨던 것, 기획하셨던 것, 또 꿈꾸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먼저 성경에서 관영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기만 한 이런 죄악으로 꽉 차버린 이 세상, 이 노아 시대에 대한 이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 연일 보도되는 그런 끔찍한 범죄 기사들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제가 일일이 뭐 어떤 예를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까? 그것도 방치해놓고 먹이지도 않고 굶겨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우리가 개탄하고 혀를 차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세상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니 2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군가, 여기에 좀 논란이 많아요. 그 일각에서는 천사들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천사들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선 천사가 그런 생식 능력이 있는지가 좀 확실하지 않고요. 여러분, 천사가 애 낳는다는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천사가 생식 능력이 있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약 천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면 천사를 심판하실 일이지 사람을 심판한 일은 아니죠.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을 셋의 후손으로 봐요.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이 누군가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에녹을 같이 나눴잖아요. 이 에녹이 포함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포함된 창세기 5장에 나열되어 있는 은혜의 계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은 그 창세기 4장 앞서 있는 가온의 후손들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화려한 업적, 인간적인 화려한 업적은 없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비록 화려한 인간적인 업적은 없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던 이 셋의 후손들이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가인의 후손들과 무분별하게 혼합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쳐주신 은혜의 경계선을 허물고 세상과 뒤섞여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게 될 사람들이 세상과 연합한 거예요. 왜 그랬나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음악하는 자의 조상, 철로, 구리로 물건 만드는 사람, 그들이 이루는 세상은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들이 이루는 세상은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서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알고, 아니 그것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현상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일반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본래 그래요. 가인의 후손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이고 셋의 후손들이 문제이고 은혜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문제들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켠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돈 좋아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뭐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니까 아이고 나는 왜 목돈도 없어가지고 난 뭐 하다가 그것도 못 사놓고 이러고 사나, 막 그렇게 탄식하고.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약속받고 영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불행한 얼굴하고 어두운 얼굴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안에 말씀이 체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 체화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물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이 체화가 돼요. 물질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다 세상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 사랑에서 나를 버렸다.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 사랑에서 믿음 버리고, 세상 사랑에서 기도 버리고, 세상 사랑에서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사랑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교회는 못 떠나요. 그래도 배우고 듣게 되니까. 교회는 떠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대마. 교회 안에 대마가 되어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으나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은 세상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노아 시대에 죄악의 세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버랩 되는데 마치 그 가운데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오직 세상이 더러워서 문제라는 것처럼 나를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줘야 하는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 사랑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잘 단장된 신부 같은 교회가 되도록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6장 1절부터 쭉 7절까지 어떤 내용이 연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 상황,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그 전에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목표를 빗나간 이 화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산산이 부서진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 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시죠. 7절에서 이렇게 결정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게 내가 창조했다라는 이 문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 있는 거죠. 아픈 마음이 서로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것,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신다고 해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쓸어버린다. 쓸어버리실 때 아이라고 봐주시지도 않고, 노인이라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버스나 지하철 타면 임산부는 다 양보를 받는데 임산부라고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심판이 무섭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 심판은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심판이 안 무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은 빼고 읽어야겠죠. 물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심판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5절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앞에 4절을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4절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요? 내 친구,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심판을 두려워해야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물에 가지도 않으니 물에 빠는 거는 죽지 두렵지 않아. 말이 안 되죠. 죽음을 가볍게 여기면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에도 감사하기 어려워요. 왜 구원이 감사합니까?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습니까? 심판의 그 무서움이 한량없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무서움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섭게 심판하시죠. 구부러진 화살이 돼 보니까 이제 고쳐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 해야죠. 새로. 온 세상을 리셋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리셋하시는 거예요.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막 쳐요. 뭐 내용이 엉켜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델리트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적당하지 않아요. 광야 뺑뺑이 돌릴 때 한 40년쯤 돌리셔요. 그죠? 한 넉 달만 돼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년만 돼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는데 40년 정도. 하나님은 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많으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터인데 이 말씀이 7절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무섭고도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카일로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위기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겨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노아를 칭찬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9절 노아의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순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스스로의 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뭐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모든 은혜는 모든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멈추시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6장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담의 후예들이 계속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징벌도 하시지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될 때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아담의 후예들은 죄를 생산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도록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절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을 면케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 결코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시각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옛날의 그 은혜가 중간에 그 물결이 끊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가지고 전라북도 군산시 이 지곡동 이 교회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저 여러분이 이 노아 시대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에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회도 참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배 하나 딱 붙잡고 말하자면 지금 그 산소호흡기, 예배라는 산소호흡기 딱 그고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구역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전도회 하다못해 좀 식사를 합니까? 뭐 마음껏 뭐 모여서 뭘 좀 하고 뭐 기도를 또 이렇게 뭐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 하나 붙들고 고개 안에 산소호흡기 딱 끼고 겨우겨우 숨만 쉬고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몰라요. 기약도 없고. 우리 주변을 보면 모든 것들이 참 우울하기만 하고 힘든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그 노아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흘렀던 그 은혜가 흘러나게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은혜로 사람을 남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노아를 은혜로 남기시는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를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찬 21세기 노아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기도하여서 받는 은혜의 측면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신비롭게 잘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갈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 없이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퍽퍽합니까? 닭가슴살처럼 퍽퍽해요. 교회 나와 앉았어도 내가 좀 얼굴이 안 풀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퍽퍽하고 힘든 이유는 내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상은 본래 일이 잘 안 풀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뭘 맞닥뜨리게 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득한 환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우리가 싸우면서 힘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편할 수 있겠는가? 또는 사람이 자꾸 못마땅해지고 미워지나요? 사람이 못마땅해지고 미워지는 것도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다 부족해요. 원래 다 부족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이런 배우자가 마음에 쏙 드십니까? 근데 그렇게 인상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손 볼 때는 늠름하고 사람 그래 사람하고 살면 기쁘게 가. 손 볼 때는 소망이 부풀었는데 며칠 살아보니까 이런 쪼다가 또 없고 뭐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만 뭘 해주긴 뭘 해줘. 고생만 빠지게 하고.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싫어할 이유를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주 세상적인 처세술이에요.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서로 막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막 단점이 드러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는 게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다 부족해요. 상황이 싫어지고 또는 사람이 미워지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본래 상황은 그렇게 험준한 것이고 본래 사람은 그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편 25편은요 원수 때문에 그리고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원수 때문에 즉 사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즉 상황 때문에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다윗이 원수와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원수를 좀 꺾어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지만 다윗이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외로우니까 친구 주세요. 괴로우니까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필요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주셔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촉구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뭐하자?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젠 됐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젠 좀 쉬자. 이젠 놀자.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없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가. 은혜 없이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으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은혜 없으면 봉사를 할 수도 없고, 하긴 하겠죠. 퍽퍽하고 힘든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은혜 없으면 즐겁 수도 없고, 은혜 없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시대 같은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도 은혜 주세요, 내일도 은혜 주세요, 매일매일 은혜 주세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에 갈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최근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사 하면서 주님 앞에 간곡하게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제였나요? 그저 사는데 지장 없으니, 그저 이만하면 됐으니, 그저 살던 대로 있던 대로 하여간 대로 그저 그렇게 내 인생 굴러가기를 내버려 둔 건 아니냐요. 은혜 없으면 빈털터리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 의존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내 삶에 지금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푸석푸석 먼지만 나고 있어요. 말씀을 들려도 들리지 않냐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막히고, 지금 내가 꽉 막힌 인생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찾아가시길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급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공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노아 시대,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결정.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으로 감형하고 어둡기만 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했는데요, 우리 노아에다가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개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이름 크게 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진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노아가 은혜를 입어 심판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를 입어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종들,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